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46장을 읽었습니다. 13절까지 짤막한 절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며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다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세상에는 여러 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또는 힌두교 이런 여러 개의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생명의 종교죠. 생명의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될 생명의 근원이 바로 기독교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에다가 비교하느냐? 나를 세상의 어떤 우상에다가 그 중에 하나라고 여기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5절에 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다는 인간이 만든 그러한 아주 조잡하고 또 인간이 깎아서 만든 그리고 뭘로 금으로 칠하고 또 인간에게 주어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정확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안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그것의 보호함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되고 하나님 자리를 깨고 찰 때 그게 곧 우상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 그걸 따르는 이들은 우상과 함께 망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1절 보십시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여러분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의 무거운 짐을 맡겨서 평안한 것을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빌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찬물을 떠다가 이렇게 막 빌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 할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부엌에 가서 이 종쟁이에다 물을 떠다 놓고 빌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말씀을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루는 물을 떠다 놓은 걸 갖다가 그릇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단 난 거예요. 이거 어디 가려고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또 다른 것을 해가지고 해놔서 다시 한 번 더 그냥 깨트려 버렸는데요. 이건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하면서. 그러다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저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이 만든 물을 떠다 놓고 거기다 손을 빌고요. 이게 귀신의 작품이죠. 다. 거대한 바위 밑에서 그렇게 샤머니즘 또 엄청난 세력과 힘이 있는 폭풍과 몰아치면은 그런 것, 또 비를 섬기고 하는 여러 가지 토테미즘, 또 큰 짐승을 섬기고 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막 빌고 다니는 거예요. 특히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다 신들의 전쟁이 돼 있잖아요. 막 전쟁터에요. 자기가 믿는 신을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빌면서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말은요. 벨은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바벨론의 신이 바로 벨이에요. 벨이 신이에요. 그리고 르보는 이 벨의 아들이 르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이라고 막 모시고 다녔거든요. 바벨론이요. 그래서 막 바벨론이 뭐 나라를 정복할 때 우리 신이 그렇게 했다 하면서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원래 우상숭배 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짐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주고 평안을 주는 게 바로 신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 신이 수레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게 되기 때문에 신이 짐이 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섬기는 자들의 짐이 신이 짐이 됐다라고 수레에 끌고 가는 짐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이 엎드러졌고 르보가 구부러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그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막 짐승이 수레에다가 이 우상을 갖다 끌고 날아가야 되거든요. 날려야 되죠. 오히려 짐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구부러졌어요. 일제히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게 무슨 신이야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도 다른 민족 다른 전쟁에서 잡혀가지고 수리에다 끌고 가요. 그때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막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신들을 갖다 가져온 것을 다 모아요. 그래갖고 그걸 다 불에다 태워요. 수리에다 싣고 가가지고요. 오히려 짐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짐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짐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왜 이렇게 예배는 자주 돌아오냐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그들이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43장에 보면은 43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말라기서에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짐스러워 짐짝 취급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다음에 6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 각기 자기의 길을 따라 자기 생각과 목적을 따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종일 손을 들고 불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도 우상처럼 다른 이방인들이 말하는 우상처럼 나를 짐스러워하고 나를 그렇게 비교하고 비유하고 똑같이 여기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너는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안았다라고 말합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너를 업고 있단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냥 조금이다가 잘못하면 버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겠답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 또는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은 악한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이나 마귀나 그리고 천사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그리고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세상의 그 조잡한 신들과 비교하느냐, 그것처럼 생각하느냐, 왜 귀찮아하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 세상의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서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 그것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근데 그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을 갖다 왜 나와 비교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간사해서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뭐 많이 또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가지고 다니고요. 뭐 부적을 붙여놓고요. 점을 치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함께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다 세워놨다면 저기 시장에 가면 안 보여요. 이게요. 이게 무슨 신입니까? 신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시하고 함께 동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조잡해가지고 착각 사람은 그 간사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면은 없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죄를 지어요. 많은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 풍조 속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부하내동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큰 그룹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마치 자기가 큰 어떤 권세를 가진 양 그렇게 착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금을 내고 은을 가지고 깎아놓은 곳에 입혀가지고 막 그것에 엎드려 절하고 그걸 또 메고 자기 집에 가서 저 선반 위에 두고 새벽마다 그것에서 손을 들고 빌고 이런 조잡한 신하고 우상하고 어떻게 나와 비교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 주인 삼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그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시간 되면 와서 이렇게
성경책 끼고 와서 그렇게 외모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동행하는 삶, 연합된 삶을 사는 것, 이 연합의 기쁨 속에 있는 것이 신앙의 삶임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은 행동은요 마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 마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끔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요. 이 일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둘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 말은요 바벨론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쪽에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을 얘기합니다. 막 기고만장했던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 바사 왕국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날짐승을 부른다라고 할 때 여러분 바사 왕국의 그 깃발이 바로 뭐냐면은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래서 여러분 하룻밤에 이 바사 왕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그때 BC 538년에 고레스 왕 그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졌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 2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역사로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말씀하신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안고 업고 품고 너희들을 구하여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함께하며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가게 되면 말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43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지명하여 불러서 당신의 소유 삼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부르고 세우시는데 역사를 이루며 성취해 가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의 빛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기뻐하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처럼요 좋은 게 없어요. 회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짓말하는 한마디 죄도요 소멸되지 않아요.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이것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올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요. 왜요?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를 없애고 회개하는 자에게요.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기 위한 그 프로젝트, 구원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너가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며 보존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오늘은 46장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다른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인생 끝날 때까지 동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키시는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러한 사랑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더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